이 땅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늘 이제 뭐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은 어떤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무엇이 주류이고 어떤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고 어떤 문화가 주류를 이루는지 뉴스를 보시고 문화를 접하시면 많이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춰서 세상을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66권의 말씀은요,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이 말씀으로 세상을 비춰본다. 어찌 보면 오래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요, 세상은 이러한 저러한 문화의 흐름과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 배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이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사단, 흑암의 나라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원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 세상은 사단 나라이다. 딱 단정짓고 말씀하셨어요. 흑암 나라이다. 어찌해서 그러냐? 창세기 제일 처음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기 이전의 상태, 혼돈, 흑암, 공허의 상태에서 빛을 선포하셨죠. 빛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빛, 그리고 혼돈, 흑암, 공허의 상태를 생각하면요, 단순히 굉장히 이제 지금 이 유초동부실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요, 불이 끄면 흑암이라고 말을 해요. 어둡다고 말을 해요. 깜깜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스위치를 딱 올리면 빛 때문에 밝아지죠. 단순히 혼돈, 흑암, 공허의 상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빛을요,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나요, 분명히 이번 주 태영 아흔신 예배 때 우리 곽사모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장,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사단을 추종했던 그 무리들과 같이 귀신이 되어서 그야말로 이제 신분이 이제 전락하고 만 거죠. 그야말로 어딘가에는 떨어졌어요. 어딘가에는 땅으로 떨어졌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땅에 떨어졌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천사와 그리고 천사장이었던 그들이 신분이 완전히 이제 격화되어서 사단이 되고 귀신이 되고 마귀가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생각을 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생각하면요, 딱 떠오르는 것이 캄캄한 상태. 우주에 우리 날아갑니다. 어제 이렇게 발사했죠. 같이 타고 이제 우주로 딱 떠나가요. 깜깜해요. 깜깜하다는 거는요, 공간이에요. 공간. 먼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에서 이제 캄캄하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간조차도 없었던 그 상태입니다. 공간이라는 상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깜깜하다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깜깜하니까 태양빛인가 별빛인가 달빛을 우선 만드셨구나라고 인식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뭔가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이 상태에 있던 영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영계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이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빛.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시고 화합하시고 원내스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혼돈, 흑암, 공허의 상태잖아요. 이 속에서 떡하니 사람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사람이 지어지기 이전에, 천지가 지어지기 이전에 있던 존재, 사단, 마귀, 귀신의 무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겠죠. 사단은요, 질투하는 자거든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정말 그 앙심을 품고 이를 갈며 저주를 쏟아붓던 그 사단이 하나님이 이제 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 이제는 정말 먹잇감인 거죠. 그 가운데서 만드신 빛입니다. 즉 하나님 품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안전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 강단에서 늘 나오는 특히 2장 10절 내 근원이 되는 이 강줄기, 첫 시작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고 문명의 근원이 되고 모든 이기의 근원이 되는 이것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즉 여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거주했던 이 에덴을 통해서요, 생명이 번성하고 퍼지고, 즉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셔서 아담과 하와를 왕으로 세우셔서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통치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도록, 왕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것을 지키고 경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억제 말라는 그 선악을 따먹었잖아요.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제시니 우주가 공간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살고 있는 지구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그 만물입니다. 역시 하나님 떠나면서 같이 흑암, 공허, 혼돈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처음에 성경책을 폈을 때의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신 그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일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누리지 아니하고 그저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품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발달되고 전기가 발명이 되어지고 등불이 밝혀지고 밤은 꺼지지 않는 그런 불빛들로 여전히 화나나 화난 게 아니죠. 여전히 영적인 상태는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상태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이런 이 세계를 이제 바라보는 그 인식 가운데서 나를 또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런 CF의 그런 그런 표들도 있죠. 많은 수많은 멘트들도 있고요. 자꾸 이제 나를 주인공으로, 주인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그러니까
생각으로 가능성들을 이제 점치고요, 확장시키기도 하고요. 마음 먹은 그 마음 뜻으로 품음으로 내 노력으로, 한마디로 내 생각과 마음의 그 노력으로 자꾸 나를 드러내는데요. 그게 본래 자기가 아니죠. 결국은 사단은요, 속이는 자예요. 내가 마음 먹은 것, 내가 생각을 굳게 먹은 것, 이것을 내가 이제 성공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는데 성공 가도를 막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모든 것을 사단이 앗아가요. 건강도, 물질도, 주변의 사람들도, 결국은 생명까지, 또는 가져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재벌들, 여전히 몇 세대에 걸쳐서 떵떵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가져가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주는 것처럼, 성공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이 돈, 물질, 인력, 능력 가지고 하나님 찾지 아니하잖아요. 두 부류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서 여전히 사단이 바보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대로, 또 성공을 걷다가 실패하는 자는 실패한 대로, 처음부터 가난해서 저주 속에서 늘 아프고 힘들고, 그 사람들 또 그 사람대로 모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성경에서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자꾸 재조명해야 돼요. 성경 말씀의 빛으로 나를, 내 심령을 비추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바른 생각을 해서 나를 자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내가 누군가를 이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5장, 아까 이제 같이 읽었던 5장 16절 그 2절의 말씀에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 보십시오.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부산에도 가면 저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거든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대요. 우리 빛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던 보호자에서 내려오는 빛으로 인하여서, 문자 그대로요, 빛으로 인하여서 어디를 가든 어떠한 동네도 어떠한 문화도 누가 됐든 현장이 됐든 감출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드러나요. 보호자와 통하는 이 빛, 내가 어디를 가든, 산 위에 있으니까 숨기 쉽잖아요. 산 위에 요새를 세우고 있는데요, 숨기 쉽거든요. 아무도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이 흑암, 혼돈, 공허의 세상 그 어떤 곳이든 빛으로 다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5절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야말로 비추게 되는, 비춰지는 이 빛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는 잘못 착각하거든요. 여전히 나의 과거와 상처와 아픔과 그런 문제 속에서 스스로 그
나한테서 발산되어지는 빛을요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스위치를 꺼버려요. 자꾸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어떤 동네도 감출 수 없는 이 빛이 우리한테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염두에 두신 첫 사람, 하나님의 형상들을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서 들끓는 사단과 마귀의 귀신 그 무리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으시고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그 안전 가옥 가운데서 살도록 하신 이 빛이요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여전히 세상은요 돈 쫓고 성공 쫓고 나를 드러내며 또 삶의 이유가 완전히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참 아무 가치 없는 그러한 문화 속에 빠져서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들을 살리며 그들의 있는 흑암, 어두움, 아픔, 상처, 하나님 따르는 상태 그 모든 것을 비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빛이 우리한테 임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냥 단정 지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빛이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좋아. 나는 뭐든지 가능해. 이게 아니고요.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또 잘 아는 그런 말씀들 세상에서의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 소금의 맛.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고 너무나 쉬운 비유이기 때문에 자칫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요. 모든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요 금방 상하죠. 맛을 잃어버립니다. 가치가 떨어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강 염려증이 있어가지고 이 소금을 적게 저염으로 이렇게 먹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저염으로 먹으면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어쨌든 저염이든 뭐 소금을 적당히 넣든 많이 넣든 소금이 없을 순 없죠. 우리는 안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모든 것에 소금을 섭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여 지칭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소금이다. 모든 사람 가운데에 그 모든 흑암, 모든 어둠, 과거, 상처, 사단에게 눌린 것, 잡힌 것, 노예 상태, 포로의 그 신분 밝히는 빛이다. 빛이요 소금으로 나를 자꾸 재조명하고 또 이 가운데서 내가 아멘만 해도요. 그랬구나. 내가 배운 게 없고 가방끈이 짧고 뭐 가진 게 없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날 들여다봤거든요. 세상은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은 이제 잘 살아가는데 세상은 여전히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 사단 나라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이요. 죽음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해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삶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들락날락해요. 그러나 이 죽음은 생각하지 않죠. 왜? 두려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뭐 추도 예배를 뭐 장례 예배를 간다, 뭐 장례식장을 간다, 뭐 사고 당한 사람들 우리 곽사모님께서 또 이제 암 환자분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만 갔다 오셔도 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들으면요,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있던가. 또 꼭 우리는 죽음을 직면해야만 요거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무지한 인간인가. 우리가 차선, 뭐 실선도 있고 점선도 있는 이 차선들을요, 내 선 따라서 잘 가잖아요. 왜? 내가 안 죽으려고. 근데 조금만 이게 어긋나고 뭐 이제 뭐 실수한다거나 뭐 비틀거린다거나 그러면요, 바로 사고 나고 이제 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은요, 항상 우리는 따라와요.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를 가지고 사단은요 송사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사람의 죄를 가지고요 고소해요, 고발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내가 이 사람은 운명과 사주팔자로 쥐락펴락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죄인인 어떤 사람도 하나님 권한에 두실 수 없어요. 왜? 죄인이 이미 하나님 떠나버렸으니까. 이 하나님 떠난 한 품을 떠난 사람을 건져내시고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송사하시기 위해서 아니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서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인해서 구원에 이른 우리는요 나를 통해서 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밝히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이 죄인된 이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흑암 배경인지 또 그 가운데서 나를 이러한 저러한 모습이지만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지금까지도 계속 운영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호남 세계 후대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또 문제와 어려움, 진짜 사건을 만났을 때는요. 결국은 신을 찾아요. 그 위대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했던 진시황도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그 사후 세계를 두려워하니까 그를 지켜줄 만한 정말 그 빚은 그 병사들과 병거와 수많은 그를 통해서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것만큼 그런 안도감으로 그만큼 죽음에 대한 사후 세계에 대한 공포에 떨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는 그 어려운데 누구도 모든 사람이 다 신을 찾고자 하고요. 또 구원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신이요. 참 신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르니 불교로 가고요. 천주교로 가고요. 원불교로 가고요. 각종 이단회로 가고요. 만나고 싶어요. 또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안 썼을 뿐이죠. 결국은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모든 사람들은요. 구원받고자 하는 이것이 있어요. 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렇게 운명과 사주팔자로 모든 것을 인생을 나를 송두리째 속이고 빼앗고 건드리면서 쥐락펴락했던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포하는 선전하는 빛을 비추는 속오는 맛을 내면서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 전도자들을 세우셨어요. 따라서 결론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 비추게 하여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이 중요한 일을 우리는 맡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요 빛을 향해서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눈을 탁 감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저 불빛, 온기 이를 쫓아서
그야말로 눈먼 사람들이 눈먼 채로 진리를 쫓아 진리를 찾아 구원받고자 참신을 만나고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다 눈을 감고 있어요. 흑암이니까 흑암이 덮여 있으니까요.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빛의 망대를 통해서 자꾸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스 목사님 되어지는 전도를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나를 생명을 계속 유지시키시고 연명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세상은 어떠한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알잖아요.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대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말씀이죠. 또 우리가 여기 또 도전하고 또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써야 할 말씀입니다. 결국은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것, 향기를 뿜어내는 것, 이 복음을 위해서 행복하고 충분하며 그리스도 끝내고 답내고 힘없는 것, 이 착한 행실을 말하는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을 돕고 이 착한 행실 말고요. 하나님 보실 때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리는 것, 나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의 그 피를 찬양하는 것. 내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이 사건과 이 기근과 갈등 가운데서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 그래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평안과 기쁨이요 표정으로 다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지인들이 다 있잖아요. 저는 인간관계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몇몇의 그 인간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도 인간관계를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웃과 지인과 현장의 동료와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가운데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며 진리를 찾고자 하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고 구원받고자 해요. 근데 저 사람을 보니 세상이 준 것 같지 않은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뭔가 몰라요. 뭔가 모르겠는데 영으로 느껴요. 그럼 다가오는 거죠. 다가올 때 우리가 내가 느끼는, 내가 누리는, 내가 체험하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동안 치유, 감사와 기뻐할 거는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또 착한 행실을 해서 이제 율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뭐 선행 봉사, 뭐 돈 주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착한 행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는 것,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제대로 알고 이미 와 있고 그곳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요것만 하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내 안에 정말 빼앗기지도 않는, 빼앗을 수도 없는, 없어지지도 않는 그 힘이요 차곡차곡 쌓여요. 이것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끌어당기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이것을 참 누리는 전도자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맛을 내며 살리는 그런 전도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미 주신 그 큰 축복과 권세와 천국 열쇠의 비밀을 하나님 늘 삶 속에서 정말 매 순간 문제 가운데서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나님 보실 때 착한 행실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혜 주옵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